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들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이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 입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만 사실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 입구에 먼저 다다르게 되었죠. 그래서 민수기 13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를 보내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는데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그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하나 베어가지고 오는데 혼자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이 포도송이를 베어올 정도로 그토록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곧 가나안 족속은 강해 보이고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약해 보여서 능히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 이길 수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다만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없다. 그렇게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고자 했다. 그렇게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성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 습득 차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정탐꾼을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색하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능히 가나안 거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것을 판단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오 유일한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종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이 아무리 크고 강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400여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제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약속한 땅이요 너희의 땅이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정말 그러하다 하는 것을 확인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정보를 수집하여서 그 땅을 알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기에 이롭도록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가 너희의 눈으로 보고 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알아서, 그 땅에 거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기에 이롭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움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전염병으로 진멸하시고는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이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를 누림으로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에 다다르기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천사들과 같이 신비한 은사가 있어야 한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육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비한 은사를 많이 소유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만 그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비로운 은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선한 행위가 공로가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율법을 지켜 행한 그 선한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실 것인데, 선한 행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늘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식교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선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혹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우리의 선한 행위가 쌓이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더 좋은 상급을 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비한 은사가 있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였느냐,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한 선한 행위가 너희에게 있느냐,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오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힘으로 믿고 내 노력으로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공로가 되고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확증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으로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음에 대한 그 증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라 하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찾아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그렇죠? 그것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말씀을 사모하여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그것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늘나라에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비로운 은사도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고 내가 자주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완전할 수 없으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하나면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이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요. 우리는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믿음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무엇을 구하셨든지 헛된 것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 우리에게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모든 환경에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만을 간구하시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구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보면은 이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우리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곧 믿음은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2번 인용하는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95편의 7절 이하의 말씀을 다 인용하고 있고요. 15절에서는 95편 7절 말씀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5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데 오늘 인용한 그 말씀은 약간의 변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편 95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바에서 했던 것과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바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셨고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의미의 마사 혹은 다투다 라는 의미의 무리바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때의 사건으로 인해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무리바 물이라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노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믿음이 없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처음 물을 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에서 두 번째 물을 낼 때에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에게 명령해서 반석이 스스로 물을 쏟아내는 것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옛날에는 한 번 그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는 겁니다. 반석을 치는 거하고 반석을 명하는 거하고 어떤 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둘 다 실현 가능성이 없죠. 물론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때 생각해보면 반석을 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 아래든지 혹은 반석 안에든지 혹은 반석 그 주변에든지 물을 품고 있다가 지팡이로 내려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물의 근원이 터지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석을 명해서 반석이 스스로 물을 내는 것보다는 반석을 내려치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물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반석을 쳐야지. 반석에게 명한다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반석을 화를 내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며 반석을 두 번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은 솟아났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 아니하고 모세가 반석을 내리침으로 인해서 물이 솟아난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반석을 돌로 지팡이로 내려침으로 인해서 물이 솟아난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능력,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는 맞지 않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쌓여서 단단하게 되어진 내 경험,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거나 나에게 지식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믿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인내합니다. 곧 믿음은 인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올해로 46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날을 생각하면 너무 길죠. 앞으로 4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 4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은 엄청나게 긴 시간을 지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던 이 광야는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그늘이 없어서 몹시도 뜨겁고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의 날씨가 되어서 몹시 추워지는 것이 광야라고 합니다. 그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좁고 위험해서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 추락사할 위험이 높은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히팅이 잘 나오는 이 건물에서 생활하면서도 몇 주 추운 날씨 때문에 우리는 불평했죠. 그렇죠? 그리고 눈이 내리니까 별거 아닌데 벌써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불평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분 입을 옷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장막도 허술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먹을 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죠. 40년을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동일한 음식을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틀만 한국 음식을 줘도 또 한국 음식이야 그러는데 40년을 만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메추라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40년을 동일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시험을 치러서 그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중간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 곧 인내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신비로운 은사를 소유한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 행한 행위가 자격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모든 환경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있으면, 뒤돌아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곧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뒤돌아서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믿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때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은사와 체험이 있어야 한다 말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가 점수로 쌓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믿음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끝까지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셔서 마지막 날에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